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부흥회는 사사기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382면 사사기 11장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길르앗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가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되 그가 땅에 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여전히 이제는 그의 문안 본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부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다같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서원 우리 요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난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잡아 드렸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딸인데 죽였을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성경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건을 복음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왜 이토록 비복음적인 이 본문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지 사실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는 서자였습니다. 첩의 자식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자의 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래서 참 그런 사회 불평등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홍길동전, 임꺽정 같은 그런 사회 교육적인 소설이 있었는데, 홍길동전에도 보면 첩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참 따돌림과 비난과 멸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산에 들어가서 산적두목이 돼서 그리고 탄광 우리들의 부정부패들을 깨뜨리고 민초들의 어려움을 돕고 그래서 영웅이 되었다. 이게 홍길동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홍길동전이 바로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도 동일했어요. 입다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창녀 자식이다, 창기의 자식이다라는 꼴뼈가 살면서 늘 따라다녔겠죠. 얼마나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동네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이복 형제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다가 그 안에 아마 분노와 열등감들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쫓겨나서 간 곳이 돕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잡류들, 소위 말하는 건달 깡패들의 두목이 되는데 이 세력이 왕성해지죠. 해서 꽤나 위세를 떨쳤던 인물이 그렇게 됩니다. 서자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참 긍정적으로 그런 입지 전적의 인물이 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암몬이 전쟁을 걸어왔죠. 그래서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아직 사사 되기 전 이 입다에게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라. 만약에 도우면 승리하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합의를 이루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말씀이 29절이 등장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암흑기 깜깜했던 이 사사시대, 이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자주 임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임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만큼 자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책도 없습니다. 사사 때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성령님은 가장 열심히 임하셨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흑암같이 깜깜하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열심으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인생 잡류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혀 딴판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거룩한 인생들을 쓰임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 사사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아비멜렉 같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악한 신이 임했다고 9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악신이 임하니까 그 잘나가던 아비멜렉이 몰락의 길로 가요. 세상의 길로 완전히 급반전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악한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자와 악한 영이 임하는 사람의 전혀 다른 이 길의 노정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온넬이나 기드온이나 입다, 삼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할 때는 급반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입다가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몬으로부터 20개 이상의 성읍을 빼앗고 완전 항복을 받아내요. 늘 사사기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대로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했던 대로 길르앗에 말하자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 단순히 입다가 하나님에게 서원했는데 인신제사 드렸다. 참 슬펐다. 안타까웠다. 끝.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자, 이 암몬 전손과 싸우려고 나갈 때 발단이 있었죠.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단순히 즉흥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너무 무모하잖아요.
제일 먼저 깊어서 나올 사람이 대부분 가족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기가 막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을 물리치고 게살에서 돌아오는 그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문안 동료 외동딸이 춤추고 소구를 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 35절 36절을 보니 자, 이따가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나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요다. 딸이 믿음이 좀 있는지 딸이 좀 괜찮아 보면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사오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한 이 딸이 아비에게 요청을 하죠. 보면 아버지가 서운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그 처녀로 죽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2달 동안 친구들과 애국하고 거기서 산속에 올라가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2달 만에 돌아왔을 때 서운대로 이따가 실행을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이 착한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에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받아들이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분명히 이것을 그 법으로 금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할 때 제일 먼저 문 앞에 나올 사람이 딸이라는 거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서원을 받아들이셨을까? 두 번째는 아무리 이거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뱉은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맞은 입다 할지라도 왜 말리시지 않았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충분히 말릴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자, 그런 의문을 우리가 삼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서원에 대한 성경에서 서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면 레위기 7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서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절차와 규례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서원인가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 자, 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서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서운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지키지도 않아.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시편 15편에 보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서원의 전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부터 시작. 계속 또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계속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일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남겨서 주지 말지니라. 16절 그러나 그 일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일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자, 여기까지. 자,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서원제가 들어있어요. 서원에 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또 속건제, 마지막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에는 각자의 의미가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소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리고 속건제는 속량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료, 승천, 이런 의미도 또 부여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화목제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속속, 번소, 속속화, 번소, 속속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가 뭔가 하면 화목제 안에 감사제와 소원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 임에 자원제,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화목 제물은 다른 제사와 구별되어지는 아주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화목제는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눠 먹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눠 먹는 제사장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인데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요 하나님을 장로 70인과 모세와 아론이 직접 대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나님 발 아래 청옥을 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지금 70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뭐 했냐면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서 직접 하나님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화목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를 두고 그 장로들이 함께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잔치를 벌였다. 화목제라는 제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처럼 속죄,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는 속죄가 완료가 됐어요. 죄가 완료가 되어지고 이제 깨끗하게 구원이 완료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완료하시고 그 은혜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화목제 안에 감사제와 자원제, 서원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라는 것이 서원제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자, 서원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번에 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조하겠습니다. 이걸 서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거래라는 거예요. 서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 안에 서원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을 보내주셔서 모든 구원과 은혜를 완료하셨어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서원제가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완료해 놓으신 그 어떠한 사건, 은혜에 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명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들이 왜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감사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립니다. 이게 서원이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애들이 지금 막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 고쳐주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분들을 내가 참 많이 봤어요. 얘네들이 지금 다 지금 목회자가 됐으면 우리나라 지금 벌써 발칵 뒤집어졌을 텐데, 그리고 또 주위에 또 길도 안 가. 하나님 이 기울어지는 우리 가정과 사업만 일으켜 주신다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해지면 입을 싹 닦지요. 자, 하나님하고 이 서원이라는 것은 거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의 고백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입다의 이 서원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뭐 하나님이 고기 이제 소하고 염소 잡숫다가 이제 사람 고기가 잡숫고 싶어서 입다의 딸을 바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지 조건부 약속으로 변제되었다는 것이 이 입다의 서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네?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고 믿고 또 하나님과 흥정하는 뇌물이 서원 헌물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얼마나 그렇게 또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배웠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분들도 많았어. 소위 연계 고수라는 분들이 기도해 그러면서 응답받으려면 교회 바쳐 막 이랬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바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한국교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원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시면 안 돼요. 밀당하시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내 손에 놓고 조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등산을 가셨대요. 등산을 갔는데 이 장로님이 노랭이야. 얼마나 인생한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다 건축 헌금을 하고 이러는데 이 장로님은 건축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천둥이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우레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머리 위로 막 번개가 팍 쳤고 나무가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하나님,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하산만 할 수 있도록 제 생명만 살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건축원금 10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 10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여, 번개를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그다음 아니야 번개를 딱 5번만 더 쳐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서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예요. 감사의 고백이 서원이다. 여러분 지금 곰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잘못으로 시작된 서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렇다면 근데 일단 지켜야 돼요. 일단 서원. 잊고 있는 게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실 때는 이런 식의 비일에 서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셔야 돼요. 자, 이 전쟁터에 나서면서 이따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소원을 했을까를 보면 여기 30절, 31절에 보면 나를 용접하는 그를 바치겠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랬죠. 여기 뭐 그를 바치겠다는 게 짐승 한 마리 바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입다는 그 당시에 자기가 지냈던 그 돕 땅이 암몬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돕 땅에 인신제, 그 주변에 근동국가 이미 인신제사가 파다했었어요. 알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식을 바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신에게 갖다 바치는 풍습을 봐왔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입다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입다가 아마도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하나님과 협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협상론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입다를 처음에 이 전쟁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었어요. 협상을 하죠. 우리가 널 쫓아냈지만 도와주면 너 왕으로 세워줄게. 협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고 약조를 받아내고 참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입다가 그 협상하는 그 기질을 또 한번 발휘를 해요. 그래서 암몬 왕과 역사적 논쟁을 합니다. 이 길르앗 땅이 역사적으로 누구 땅이냐? 역사적, 논리적 이런 멋진 협상을 해서 암몬 왕이 이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아주 협상이 능했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자, 이런 그의 이 정치적 타입에 능숙했던 이 입다가 동일한 수법을 지금 하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해서 딜을 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약조를 받아보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가 살던 그 땅 주변이 이방신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입다의 신앙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신제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 금하시고 율법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정에서 쫓겨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율법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흔히 행하는 그런 인신제사에 길들여서 오염되어 있었다 입다가 이렇게 보는 입장. 또 하나는 뭐냐면 입다가 불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의 위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전방에 나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방에 남겨진 아내와 지금 처자들도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전장에서 이긴다는 확신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 군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어떤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족들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긴다는 확신,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랬지만 이 입다 안에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전쟁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가족이라도 못 바칠 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이 입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반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옳다고
상이 되었다. 다 보완적으로 옳은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였지만 이만큼 생각과 마음이 혼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 백성들의 모습들은 얼마나 혼탁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단면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진행되니까 34절, 35절 보면 이것도 말씀대로 이 송아지 한 마리가 그냥 쫄래쫄래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장 나쁜 상황이 벌어지죠.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내가 나왔으면 안 되지. 또 아내도 소중하지. 근데 딸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여러분, 가족을 잃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저희 가족을, 저희 어머니를 먼저 보냈을 때, 그리고 3년 전에 2년 전에 저희 장인을 저희가 직접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시고 보내드렸을 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을 죽인다, 잃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CCC의 그 총재였던 그 김중건 목사님이 계세요. 그 김중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섬에서라는 책에 그분이 딸을 잃고 참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그런 자신의 고백을 담아두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딸이 신이였던 것 같아요. 신이는 만 29세를 일기로 3살과 5살 난 2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갔다. 신이의 병은 어쩌다 늦게 발견되어 1981년 12월에 개복 수술을 받은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집도의의 말에 따르면 수술 중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계속 진행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몽땅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절제한 후 소장 일부를 잘라내서 대용 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가족들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런 건지 아무리 아파도 꾹 참아버리는 신이의 그 성격이 암을 사기가 될 때까지 참아버리게 한 것이었으리라. 신이의 최대 공포는 참을 수 없는 극한 공포였다. 수술한 날로부터 167일 동안 다른 암 환자들은 단속적으로 통증이 온다는데 신이는 끊임없이 육체에 심한 고통을 받다가 갔다. 끊임없이 토하고 국물만 먹어도 장이 유착되는 데다 장 전면에 퍼진 암 때문에 장 기능이 마비되어 아무리 관장을 해도 보름씩 변이 차고 가스가 찼다. 나중에는 복소가 차서 배가 터질 것 같은 팽만감에다 간장애로 호흡 곤란까지 겹쳤다. 집에 있을 때 깊은 밤이 되면 식구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텅 빈 응접실에 혼자 몰래 나와서 그 무서운 복통을 참느라고 몸을 비틀면서 울면서 신음하던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진통제들이 잘 듣지 않아 몰핀을 써야 하는데 말기 암 환자에게는 몰핀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은 최후까지 몰핀 쓰는 일에 인색하기 마련이었다. 남은 일주일은 거의 광란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밤이면 혼자 울어 눈이 부었는데도 누구보다 먼저 세수를 했으며 식구들이 보는 데서는 결코 울지 않았고 너무나 태연했다. 문병원 사람들이 울어도 신이는 일부러 태연했다. 신이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죽던 날 아침 8시에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내도 신이도 잠든 것 같아서 병실 문을 나르고 하는데 신이가 손을 들고 아빠 아빠 부르더니 기도 2마디를 외쳤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음을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곧바로 달려가는 신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신이는 죽었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주었다. 김중건 목사님이 딸을 잃고 참 담담하지 않겠죠. 참 괴로운 마음을 담아놓은 글인데 이 사랑하는 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딸을 잊을 수 없어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슴속에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직까지 20년이 됐는데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과연 딸을 죽였을까? 이따가 정말 딸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런 번제를 드렸을까?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안 드렸다.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번제는 분명한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삭을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도하셨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 있다였지만 이 있다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있다였는데 진리를 몰랐는지 아니면 가담 풍습에 찌들었는지 분별을 못해서 그랬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딸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왜 우리는 당연히 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벌어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NIV 성경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내가 결코 결혼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원문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도 보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도 보면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내가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죽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전제를 볼 때 이따가 번제로 드렸다는 이 말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평생 숙막에서 수정들 드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인신제사를 엄하게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8장도 마찬가지고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 율법으로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인신제사였어요. 몰렉이 자신의 아들, 딸을 제물 바치는 것들 하나님이 막 통탄하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소원했을 때 근데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정황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셨겠는가? 그리고 이따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내냐, 진짜? 결론이 뭘까요? 자, 두 가지의 어떤 번제로 드렸다? 아니다. 이 두 가지. 자, 설명드렸어요. 번제로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렸다.
안 드렸다. 정답은 몰라요. 성경이 애매하게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도 결론 낼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애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이런 전제도 있고 이런 전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지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걸 왜 애매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의 관심은 이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번제로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이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 주제가 재물 문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서원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서원의 문제지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원은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었느냐는 너희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입다와 그의 딸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서원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 저자가 이 서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낸 이 사람들 얘기를, 이 믿음의 사람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시대가 언약을 짓밟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고 언약을 깨뜨려요. 배신해요. 좋을 땐 주여 하는데 조금만 편해지면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입다의 이런 극단적인 언약,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언약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길수로 간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결혼을 않고 동거를 해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뭘 하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동거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도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계약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계약은 담보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어떤 대상이든 물건이든 가장 소중한 담보를 걸어요. 언약은 담보가 뭘까요? 담보가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명예와 나의 좋은 전제를 거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자신 전 존재를 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걸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동물을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으로, 그 가운데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릴 때는 나도 나의 좋은 존재를 이처럼 깨뜨려서, 왜?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담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정신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일들을 이 언약이라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투영된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될 수 없어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결혼의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명예와 전 존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은 깨졌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죠. 왜? 명예가 손상받는 거예요. 손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계약이 될 수 없어요. 계약 동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왕과 기사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언약이에요? 나는 왕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의 대가로 왕은 이 사람에게 영토를 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어떤 그 재물을 주고 또 자비를 주죠. 이게 왕과 기사 간의 언약식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언약식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은 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지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초이성주의 시대에 모든 기준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언약 깨고 결혼도 깨고 하나님과 약속도 깨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상시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세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그냥 짓밟아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이 사역을 할 때도 그냥 헌식작처럼 내버려요. 언약, 서원 까맣게 잊어버려요. 잘 보세요. 이따가 자신의 외동딸을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언약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언약을 준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서원을 하나가 계약하듯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 결론이 여러분 룻기서가 사사시대 결론이에요. 룻기도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룻기의 이 주인공들이 그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약속의 땅, 그 언약 안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 룻기의 마지막 종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입다의 선 말씀이 외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약속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딜하는 계약 백성이 아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언약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꼭 마음의 신비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우리 모 집사님이 기쁜 소식을 올렸어요. 단톡방에 보셨죠? 네, 우리 고 집사님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코멘터리를 달았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딜이 아니라 서원은 감사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서원하는 것이지 응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남발했던 소원이 혹시 없었는지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언약으로 알고 지키게 하시되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모한 서원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